4월 8일 화요일 사순절 30번째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믿음이 멈추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때 내가 돌이키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아멘. 오늘의 한 글자는 약입니다. 한자어로 약할 약이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자연은 약육강식의 논리로 움직인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태계를 비롯한 동물과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구에 있는 피조물들이 얼마나 서로를 돌보면서 공존해 왔는지를 밝혀냅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세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새겨진 약육강식의 논리를 버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사회는 약한 것을 참 싫어합니다. 무자비한 사회는 생산하지 못하는 존재는 쓸모없다 라고 생각하고 약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언제든 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사회 속에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레 자신이 누구보다 힘이 세고 누구보다 키가 큰지 누구보다 공부를 잘하는지 비교하고 약하고 강한 것을 기가 막히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합니다. 자연스럽게 약육강식의 논리를 배우는 것이지요. 약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 속에서 순진난만한 어린이들도 어른도 노인도 마음 놓고 자신의 약함과 힘듦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털어놓은 마음이 이내 자신의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경험을 반복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가족의 어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마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굴레를 마음에 끙끙 안고 살아갑니다. 사회와 사람에게서 수용받지 못한 마음이 하나님께도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하나님께도 쉬이 내 마음을, 내 약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약한 자는 곧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거든요. 인상 깊게 들었던 한 유대인 랍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잠시 피조물의 미래를 들여다보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움과 선함, 그리고 피조물들의 행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들이 저지르게 될 크고 작고 끔찍한 악행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숨의 흔적, 눈물을 흘린 흔적, 피 흘린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죄인들을 공정하게 대하려면 세상을 파괴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파괴할 세상을 굳이 창조해야 할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왜 만들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고뇌하셨습니다. 고민하시던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지요. 세상을 미리 용서하기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 끝에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외면치 않으시고 끌어안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우리는 다시 그분의 은총과 자비 그리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헤르누트 구약의 말씀 역대하 30장 9절은
우리의 약함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했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심으로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그 환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지요.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2절에도 자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를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지만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약함을 꾸짖는 대신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한번 넘어지더라도 그가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믿음의 여정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실패해도 한번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그의 약함을 온통 끌어안고 말이지요. 그리고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이키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모든 약함을 끌어안아 주셨던 것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 좌절되어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을 받은 자로서 그 환한 얼굴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은총을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약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끙끙 앓는 여러분을 위해, 믿음이 쓰러지는 우리를 위해,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고통스러운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순절, 우리의 모든 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를 떠올리며 그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환한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분에게 여러분의 약함을 털어 놓으십시오. 헤르노트에 나와 있는 기도로 오늘의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따금씩 신뢰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쳐 당신에게 신실할 힘이 더 이상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릇되어 빠져든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도우소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서로 강화시킬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